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무슨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요. 제가 먼저 성경 속 식물을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하시네요. 네, 제가 나무를 좋아해요. 그래서 나무를 어, 그린 지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그림을 그려서 지금 한 40여 년 제가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근데 제가 비를 좋아해요. 그래서 비 때문에 나무가 하나님의 은혜 같고 살 수 있는 것이라서 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 속 식물을 공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넘기면서 오늘 아까 가물어 메마른 땅의 찬양 네 우리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비를 저는 항상 어디나 내리는 비가 하나님 사랑 같아서 그 작업을 먼저 하고 제가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그가 그름으로 우리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끝나고 이 찬양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네.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푸른 초목 위에서 살 수 있고 먹을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성경 속 식물 그림 이야기 제가 네, 두 번째 그림 행전에 함께 하신 하나님 두 개를 섞어가면서 제가 좀 나눌 거고요. 네, 세 번째 이제 실습 나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찬양하기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냥 찬양하는 그림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원천교회라고요. 거기에서 개인전을 또 좀 그림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한 2달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공간입니다. 네. 저 앞에 두 개가 100호짜리 그림이니까요. 꽤 큰 공간이에요. 네. 네, 뭐 부족하지만 제가 네, 입시를 안 하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들어가서 또 열심히 그림 공부하고 그림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CCC를 제가 들어가서요. 거기서 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래서 어떤 달란트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 달란트로 착하고 충성된 종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작업하였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도 그림 그리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전시가 막 370여 회 막 단체전 막 이러니까 뭐 대단한데 40몇 년을 쉬지 않고 그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성경 속 제가 미술 칼럼을 씁니다. 제가 글을 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를 글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 칼럼을 5월부터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의 달 5월 그리고 6월, 7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 5월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5월까지 쓰고요. 6월 거는 못 썼어요. 네, 5월 거에 있는 것부터 제가 그림을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JDS를 했어요. 2013년도에. 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거기는 이제 제자 훈련 학교인데요. 그 JDS에서 제가 아울리치 팀종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팀종 할 때 우리 이 자매들과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아울리치 가서도 힘들었고요. 네. 이게 관계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저에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 훈련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때는 해석이 안 됐던 것들이 나중에 점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돈과 권력과 명예보다 공동체를 주시는 게 축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전에는 나무를 하나씩 그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나무, 뭐 이런 걸 제가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제가 두 나무를 그리면서 넘기겠습니다. 네. 칼라로 보여드려야 돼서 네, 나무 두 개를 그리면서 이 둘의 관계 아름답게 서로 어울려, 제목이 어울림입니다. 그래서 어우러져서 있는 이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저기 저 나무에 사실은 반짝반짝 빛나는 반짝이가 좀 붙어 있습니다. 네, 그 실제로 보시면 좀, 네, 이 질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나중에 나눠드릴게요. 그 다음 것도 네, 서로 사랑하라 관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반짝이를 아무데나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만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림을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제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가 목적이 아니라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없을 때는 읽어보시기에 이렇게 작게 이렇게 옆에다가 써서 설명이라도 써서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공동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뭐 이런 거를 써요. 그래서 그 의미가 더 중요해서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성경 속 식물에 대해서 이제 쭉 할 건데요.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그 광야의 시띠나무입니다. 제가 양재동에 살았어요. 개포동에도 살고 그래서 거기에 양재천이 있습니다. 네,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다 거기 양재천 그림입니다. 그 버드나무가 성경 속 식물이고요. 버드나무가 그 버들가지를 흔들면서 초막절 때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성경 속 식물이고요. 우리 의인을 버드나무라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의인으로 말씀하시는데 네, 더 제가 조금 푸르르게 제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제가 묵상하면서 작업하였습니다. 그 다음 것도 네 양재천인데요. 네 제가 이 그 큰 그림 이건 50호 그림인데요. 그 이 나무가 제목이 생명의 노래입니다. 그 은혜의 담비를 맞은 이 나무가 생명의 노래를 좀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팔 벌려서. 근데 그 뒤에 저기 있는 게 사실은 타워 팰리스예요. 뒤에 있는 저 건물이 굉장히 저 나무보다 높게 있습니다. 네, 제가 저 줄인 거고요. 이 그림은 제가 되게 고생을 좀 했어요. 이 나무가 생명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잘 안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다가 뒤집어 놓고 제가 조금 그림 그릴 때 좀 오래 걸립니다. 정말 미련할 정도로 오래 걸립니다. 근데 안 될 때는 네, 한 1년도 걸리고요. 근데 뒤집어 놨다가 다시 꺼내서 또 해봤는데 또 생명의 노래를 안 부르는 것 같아서 뒤집어 놨다가 막 했는데 자세히 안 보이십니다만 제가 이 노란색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얘만 이렇게 그 은혜 담비 빛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도 좀 작업하고 했는데 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그 작업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얘가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릴 때 보통 때는 막 바삐 혹시 제가 큐티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림 그릴 때는 큐티 안 하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혼자 열심히 부흥회를 하고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힘을 얻어서 제가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큐티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려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손이 되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그리거든요. 근데 그리면서 이제 뭔가가 된 것 같으면 막 저 혼자 막 감격해요. 하나님 됐어요. 이제 사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사인했습니다. 네, 옆에 있는 것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요. 네, 시띠나무입니다. 저는 그 2004년도에 이스라엘을
그냥 관광하러 간 거 아니고요. 그 저기 성경 속 식물 공부하러 2004년도에 저는 계획적이지 못한 사람이라 제가 뭘 하려고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자꾸 뭘 시키세요. 여기 이 자리에 쓴 것도 제가 무슨 아트비전 팀장으로도 제가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 공동체 우리 아트비전 공동체 목사님께서 뽑기를 하셨어요. 다 이제 팀장 다 못 하신다고 그러니까 몇 명을 추천을 받아서 그래갖고 거기서 이렇게 뽑기를 했는데 제 이름이 김준영 딱 써 있는 거를 제가 그날 안 갔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 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더풀 라이프 장로님께서 팀장이니까 아트비전 팀장이니까 저한테 강의를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에 간 것도 우리가 성경 속 식물을 공부하려고 4명의 작가하고 기획자 그 미술 평론가신데요. 그렇게 5명이서 우리 한국 기독교 미술 작가가 성경 속 식물을 잘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르니까 그림으로 보여주자. 그래서 그걸로 순회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전하자. 그런 기획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제가 거기 무슨 성서 식물 성서 미술 선교회라고요. 창립 member인데 네, 그래서 같이 가서 거기에 이 성서 미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쓰신 그래서 거기를 정말 막 다 이렇게 몇 번을 가서 공부하시고 만져보고 막 하시던 전도사님이 우리를 정말 사명으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한국 와서도 그 성경 속 식물에 대해서 세미나하고 공부하고 또 제가 또 미술 칼럼 하면서 또 열심히 또 배우고 막 이래서 제가 성경 속 식물 그림을 그리게 된 건데요. 저는 워낙 나무를 좋아해서 나무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작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른 작가들은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도 우리 멤버들이 갔었는데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는 같이 그리다가 이제 안 그리고 막 선인장 그리고 막 뭐 이상한 거 그리더라고요. 네, 저를 이렇게 그래서 계속 제가 어떤 사명으로 그리는데요. 네, 이 씨띠나무가요 광야에 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갈 때 테러가 너무 심해갖고요 갈 수 없는 데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저기 이집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직접 거기 공항이 너무 위험해서 이집트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그 광야를 지난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 씨띠나무를 만난 거예요. 네, 그 광야를 우리가 애굽할 때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땅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쩌다가 서 있는 씨띠나무를 본 거예요. 네, 제가 씨띠나무가 사실은 척박한 땅에 어쩌다가 하나 서 있는데 서 있을 수 없는 땅이잖아요. 비가 아예 안 와요. 아예 안 오는 곳입니다.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나무가 있을 수 없는 곳인데 이 나무가요 뿌리를 몇백 미터를 내린답니다. 기네스북에는 1000m, 2000m까지. 네, 그래서 서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씨띠나무가 높이 올라가지도 않고 옆으로 가로로 지붕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다 씨띠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지성소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만드는데 언약궤를 씨띠나무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그래서 구별된 나무이고 거룩한 나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네, 이 씨띠나무는 제가 이제 배경하고 나무하고도 좀 다르고요. 제가 이렇게 구성을 좀 한 건데요. 제일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저렇게 광활하게 있는데 저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저런 나무가 밑에 그늘을 만들어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동물과 사람이 걸어가다가 저 나무를 만나면 너무 반갑고 고마운 거예요. 저 안에 들어가면 온도 차이가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이제 네, 기후가 열대성으로 바뀌어서 그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습하면 뭐 차이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뜨거운 곳이니까 그늘하고의 그 고마움이 달라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저 안에 들어가면 너무 고마운 나무인 거죠. 근데 저 나무가 서 있을 수 있는 거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네, 서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더라고요. 광야같이 그렇게 뜨거운 곳에 버티고 있느라고 엄청 단단하고 틀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수들이 좋아하지 않는 나무예요. 네, 그래서 조각목이라고도 합니다. 잘라서 네 만들었고요. 언약궤는 돌판 그 십계명 돌판 2개랑 네 우리 그 아론의 지팡이 네 그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 저 그 언약궤에 그 나중에 다 만든 다음에 금으로 입혀요.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그 그늘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그런 묵상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시집나무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그냥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네 거룩한 나무라서 제가 그림을 얘만 가운데 이 50호 그림이거든요. 얘만 이렇게 지금 제가 약간 제가 주황색으로 그 펄이 있는 은혜 담비를 좀 강조하느라고 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게 좀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그림에서는 주황색이 어떨 땐 굉장히 밝은 주황색, 어떨 땐 약간 이렇게 펄이 달린 있는 네 그래서 제가 거룩한 나무를 그래서 시띠나무를 제가 그 전에 이 그림이 원래 제가 제일 먼저 그린 그림인데요. 제가 저의 대표작 제 김준영 하면 저 그림을 많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네네 근데 이렇게 더 조금 이 광야가 색깔이 원래는 이렇지 않아요. 제가 조금 더 아름답게 나무도 조금 더 이렇게 초록색이지 않아요. 네. 그런데 좀 더 아름답게 그렇게 그렸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네.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로뎀나무입니다. 네. 로뎀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셨죠? 우리가 로뎀나무가요. 그 로뎀 병원, 로뎀 갤러리, 로뎀 홀, 그죠? 많죠. 로뎀 카페. 네. 근데 로뎀 나무가 정작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로뎀 나무는 그릴만 하지 않은 광야에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덤불같이 있는 나무들이 로뎀 나무예요. 네. 엘리야가 저 나무 그늘에 쓰러졌다가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자리잖아요. 그래서 로뎀 카페 그렇게 이름을 많이 짓는데 우리가 이제 잘 모르시면 막 로뎀 나무를 크게 이렇게 그려요. 근데 그거 아니고 네 우리나라의 쌀이나무 같은 나무입니다. 네 이것 또한 정말 못생겨서 이것 또한 그릴만 하질 않아요. 근데 제가 이것도 광야인데요. 이 나무를 제가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이게 주황색도 많이 넣어서 제가 네 이 주황색 이렇게 할 때도 제가 정말 아무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서서 그려요. 거의 이 공이 드는 그림을 앉아서 이렇게 그리면 네 이렇게 전체가 안 보여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디다가 하나님 주황색을 넣을까요? 뭐 이러면서 그리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그 악독한 여왕 이세벨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가다가 너무 뜨겁고 그래서 저 로뎀나무 그늘에 쓰러지면서 내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근데 그 로뎀나무 밑에 그 엘리야가 쓰러졌을 때 떡과 물을 먹여서 회복시켜서 달려가던 자리예요. 그래서 로뎀나무가 그렇게 유명한 로뎀 카페 뭐 이런 게 많은 건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 네 로뎀나무는 네
넘어갈게요. 네.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는 제가 지금 이렇게 넘기는 이 미술 칼럼들이 제가 5월부터 그냥 이렇게 6월, 7월, 8월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여름이라 제가 이 갈릴리 바다를 그렸습니다. 제목이 무리 바다 덮음같이. 네, 갈릴리 바다인데요. 제가 세문안교에서 개인전을 했어요. 2021년에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제일 그 코로나가 심했을 때라서 이거 개인전을 하려면 한 1년 전에 이제 계획이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코로나가 없다가 세문안교에서 전시에 1층에 갤러리가 있는데요. 거기서 전시하려고 그러니까 문이 다 닫혀서 쪽문으로 들어와야지만 갤러리로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럴 때 전시를 했어요. 그걸 준비하면서 제가 이 코로나, 이 정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 네, 그런 세상이 됐을 때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물이 바다가 덮음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 그림은 제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서 우리말 버전, 개역개정, 영어 잘 못합니다. 그런데도 네, 공부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그렸습니다. 갈릴리 바다예요. 우기가 되면 이렇게 나무에 물이 잠깁니다. 이렇게 물에 나무가 잠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가뭄이라 굉장히 뭐라 그러죠? 물의 수위가 더 많이 내려왔답니다. 근데 우기가 되면 이렇게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기서 이거는 간증인데요. 그림 행전. 네. 저는 그림 행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네, 그래서 정말 어떤 작가, 유명하신 나이 드신 장로님 그림 화가신데요. 갑자기 제가 어디서 잠깐 배웠는데 지나가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화가가 아니라 선교사 같아요. 근데 제가 무슨 선교사예요. 근데 마음에 품었어요. 그래, 그림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문안교에서 개인전을 하느라고 우리 공동체 목사님과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셨어요. 오프닝 예배를 드렸는데요. 코로나 때라서 많은 사람을 청하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축하해주러 오신 어떤 분이, 그분이 저를 알지도 못하고 저도 그분을 모르는데 그 중간에 어떤 권사님이 운전을 못하니까 가장을 해갖고 오신 거예요. 세문안교회 주차장이 지하 5층인데요. 거기에서 딱 내렸는데 저는 이제 와 있고요. 두 분이 차에서 내렸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1년 전에 꾼 꿈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죠. 네, 그러는데 제가 이분이 이 그림을 보더니 1년 전에 꾼 꿈이 생각이 났대요. 근데 그거는 저랑 모르는 사이니까 얘기를 몰랐었죠. 근데 이제 오프닝 예배하고 그 앞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룸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랑 너무너무 내가 초등학교 친구인데, 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남편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하고 이제 제가 제일 나중에 이제 식당에 갔는데 다른 데 있다가 우리 친구한테 온 거죠. 근데 넷이 앉았는데 그분이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면 나 또 이상하게 볼 텐데 막 이러면서, 젊은 분이세요. 여자분인데. 그랬더니 자기가 주차장에서 내렸는데 그래서 1년 전에 꿈이 생각이 난대요. 그러더니 이 그림이 자기 꿈에 있었대요. 그러더니 자기가 이 그림을 사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저를 안 만났으면, 제가 그 친구들 옆에 그 테이블에 안 갔으면 그냥 묻히는 이야기였는데, 제가 그 친구 때문에 그 테이블, 여러 테이블이 있는데 제가 다 가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더니 같이 다시 갤러리로 와서 그 자리에서 저한테 송금을 네, 어, 네, 이게 50호 그림이고요. 조금 비쌉니다. 근데 그 큰 돈이 통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저한테, 근데 이게요, 저는 팔린 거는 별로 제가 의미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그렸는지를.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바를 좋아합니다. 넘길게요. 갈릴리 바다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너무 제가 감사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귀예요. 이렇게. 이게 30호, 제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 캔버스가 이렇게 좀 변형인데요. 이 언덕에 예수님이 숯불을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부활하고 나서, 제가 혹시 틀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네. 저런 언덕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고기에 생선 먹이고 떡 먹여서 조반을 먹인 다음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던 자리예요. 그 예수님이 저기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온 다음에 먼저 부활하신 거 봤어요. 봤는데도 가갖고 저기 어부 다시 되려고 배 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저기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가니까 예수님이 이제 셋불에 굽고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시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하늘이 아주 따뜻하게 제가 분홍색을 막 넣어서 그렸습니다. 네, 갈릴리 바다를, 저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너 닭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한다고 했지? 너 부인했지? 막 이게 아니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던 그 자리 생각하면서 그렸습니다. 네, 삭개오의 뽕나무예요. 네. 삭개오의 뽕나무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네, 뽕나무는 있는데요. 원래는 돌무화과 나무가 비슷해서 성경에 삭개오의 뽕나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 우리나라의 아주 어린 뽕나무고요. 왼쪽에는 돌무화과 나무, 그 이스라엘에 있는 곳입니다. 같은 특징이 뭐냐면 밑에 이렇게 나무가, 쟤는 이제 이렇게 어리지만 밑에서부터 이렇게 갈라져서 올라와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올라가기가 너무 좋은 나무예요. 네, 그리고 굉장히 큽니다. 네, 사람이 올라가도 되는. 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그 여리고에서, 그죠? 그래서 그 삭개오가 여기로 올라갔을 거야, 막 이러는 주장하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둘 다 어린 나무인데요. 네오트케두밈이라는 성경 속 식물을 심은 그 락가든이 있어요. 야외 식물원.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 그 세리장인 그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창피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보고자 올라간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리라 그러잖아요. 너무 기뻐서 내려와서 예수님 맞이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네, 물질을 다 내놓겠습니다. 네, 그랬던, 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제가 조금 그린 그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감람나무예요. 네,
2000년이 넘은 나무입니다. 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던 자리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아직도 서 있는 나무입니다. 네, 겟세마네 동산에는 이 감람나무가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 제일 큰 나무입니다. 이거 100호짜리 그림이고요. 그 감람나무 또한 뽕나무처럼 올리브 나무예요. 원래는. 네. 그래서 그 감람나무가 이제는 우리말 성경에는 올리브 나무라고 나옵니다. 네, 성경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이 중국에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로 왔어요. 그래서 중국에도 감람나무가 비슷한 나무고 우리나라에도 감람나무는 있어서 그 올리브 나무랑 비슷하고 수형이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그래서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개역 개정에는 올리브 나무라고 안 나와요. 네. 감람나무라고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안 바꾸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가 열리는 그 나무잖아요. 네, 굉장히 오래 삽니다. 제가 그 다음에도 네, 이 나무도 오래된 나무예요. 네,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자리. 네. 그래서 이 나무를 그리면서 제가 그 마음을 막 품고 그려서 이렇게 좀 편안한 그림은 아니에요. 이거는 10호짜리 작은 그림입니다만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림인데 제가 이거는 없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했을 때의 당시의 나무는 한 이 정도 나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커진 거죠. 네. 그래서 뭐 지금 4년이잖아요. 네. 그 전부터 있었던 나무인 거죠. 그래서 2000년이 훨씬 넘은 나무예요. 네. 이 감람나무는 기름 부으심의 그 기름, 올리브 기름, 그게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등잔대를 만들 때도 이 나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올리브 나무는 나무 중에 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나무고요. 겟세마네라는 뜻은 그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짜듯이 기도하셨던 자리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이 나무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그 사랑 그래도 그 고통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은행나무도 있거든요. 100호짜리. 그거와 함께 파리에 제가 르살롱전이라고요. 거기서 됐어요. 몇백 년 된 전통 있는 전람회인데요. 네, 거기서 통과가 돼갖고 이것도 가져갔고요. 그 다음 것도 있는데요. 네, 가져가서요. 하나님이 저는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멀미도 하고요. 내가 굳이 뭘 그런 데를 가 막 이러고 된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네, 거기에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우리 남편이요 갈 수 있을 때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가야 되나? 우리 아들 보러 한번 비행기 값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이거 공짜로 가겠는데요. 이런. 저는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 간 것도 그렇고요. 뭐 근데요. 네. 유류세만 내고 갔어요. 제가. 가라는 거잖아요. 우리 남편이요. 출장을 많이 다녀서 마일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 사용 안 했으면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공짜로 제가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여기 왜 보내시지? 네.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보내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불어로 열심히 번역해서 써서 붙여서 맨날 이렇게 바닥에다가 놓고 번역기 팝하고 번역기로 여기 제 그림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은 이게 이런 나무고요 막 이러면서 설명하고 그랬습니다. 이 파리는 거의가 이제 기독교인이 없어요. 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제가 이슬람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약간 작은 씨앗을 뭐 분명히 심어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은행나무예요. 네. 이거는 파리에 간 건 이 그림이고요. 제가 2000년도에 그린 100호짜리 은행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가 용문사에 있는 1100년 된 나무고, 네. 근데 이 용문사에서 이 나무를 뭐 전설도 있고 막 이 앞에서 막 이렇게 빌기도 하고 막 이런 나무잖아요. 근데 제가 2000년도에 저 그림을 어떻게 제목이 찬양으로 사실은 은혜의 담비는 없었습니다. 그냥 찬양입니다. 제목이. 은행나무를 보는 순간 오래 잘 살아내신 할아버지가 두 팔 벌려 하늘 향해 찬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이라고 제목을 마음에 품고 백호를 그린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더 노란색을 흐드러지게 그리고 저렇게 오래된 나무가 저 옹이도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이렇게 수술 자국도 있고요. 이거는 모세의 찬양입니다. 신명기 32장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 바로 전에 신명기 32장을 써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네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거기에서 우상 섬기지 말아라. 자녀들에게 알려줘라, 얘기해라, 얘기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영국사에 있는 은행나무예요. 1000년 된 나무예요. 두 번째로 오래된 나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은행나무를 좋아해요. 제가 원래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졸업 전에 은행나무 100호짜리 하나 하고 나중에 이제 사랑이라는 그림 그 지붕이 보이는 그걸 그렸었는데요. 그 은행나무 100호짜리는 학교에서 사주셨어요. 네, 거기도 사연이 많은데요. 어쨌든 학교에서 총장님이 사주셔서 총장님 앞에 그 그림이 이거요. 정말 저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기도하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게 정말 저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파리를 갔어요. 그래서 파리에 가서 이것도 르살롱전에 그래서 그래서 이거에 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써서 그랬습니다. 네, 제가 겨울을 좋아해요. 그리고 나무를 막 이렇게 무성한 막 이렇게 초록색 잎사귀 많이 있는 나뭇가지 별 잘 안 보이는 그런 나무 안 좋아하고요. 제가 겨울 나무를 되게 좋아해요. 겨울을 좋아하고 겨울에는 이렇게 쨍쨍하잖아요, 날씨가. 여름은 이렇게 좀 이렇게 습하고 막 이런데 제가 겨울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사연이 또 있습니다. 이 나무 겨울나무를 그린 거는요. 제목이 언땅인데요. 제가 우리 시어머니하고 한 11년을 살았어요. 우리 남편이 그 홀어머니의 장남이셨어요. 우리 엄마가 전 막내고 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누구랑 싸우지도 않고 뭐 아무 사건도 없어서 기억도 없는 어린 시절이 전 기억이 별로 안 나거든요. 뭘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잠만 잔 것 같은데 키도 안 크고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랑 결혼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반대 온 식구가 다 반대해 갖고요.
근데 저는 CCC에서 우리 선배가 그랬어요. 배우자 기도하고 진로 기도해라. 그러면은 저는 순종적이라서 왜? 막 이런 거 안 해요, 저는. 아,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죠. 예, 매해 그 신년 그 금식 기도가 있어요. 제가 실행위원도 했어요. 그 하라 그러면 전 하는 사람이라 순장했다가 본부 실행위원도 했어요. CCC. 근데 거기 그때 그 신년 금식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써서 가져가는 건데 그 배우자 기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쓴 거죠. 믿음이 있고 막 이렇게 꼭 믿음이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를 좋다고 따라다니던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아 얘네들은 안 돼. 그리고 다 헤어지고 너네 안 돼. 나 교회 다닐게 해서 안 돼. 원래 다녀야 돼. 이러면서 예. 그래서 우리 친구가 자기네 동네에 교회 오빠 같은 사람이 있다고 소개했거든요. 그래갖고 만나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만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헤어졌어요. 좀 만나다가. 근데 우리 남편 교수님이 전화가 와갖고 이 청년 너무 괜찮은 청년이니까 만나라고. 그래서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결혼했어요. 어쨌든 그래 네 그랬는데 결혼해서 고난이 많았어요. 제가. 네, 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과 저를 다루심이고 광야에서 단단하게 하시려고 뿌리내리게 하시려고 했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우리 시어머니랑 한 11년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주눅 들고 어머니는 머리가 너무 좋으셔서 저를 다루시는데 저는 너무 주눅이 드니까 막 생각도 안 나고 막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기 낳으려고 유산을 5번이 우리 남편하고 습관성 유산 뭐 이런 게 있어갖고요. 나중에 이제 네 피가 안 맞는데요. 면역이 돼서 자꾸 저 밀어낸대요, 아기를. 그래서 소파 수술하지. 그러니까 아기만 가지면 우리 친정 가서 누워 있었고요. 또 1년 후에 또 가지라 그러면 또 1년 후까지 제가 그림은 계속 가르치고 계속 그림 그렸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서 땅에 묻어두면 안 될 거라는 마음에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그거 다들 놀래요. 막 이렇게 우아하게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나면 너무 지치고 그런데 그리게 하셔요. 계속 공모전에 내는데 계속 되게 하시고 뭐 심사위원 모르는데 막 특선 시켜주시고 막 그럼 국립현대미술관 가서 그림이 이렇게 100호짜리가 걸려 있으면 저걸 내가 그렸어? 하나님이 막 그려주셨네. 막 이런 마음이 저한테 너무 감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이 언 땅에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는 나무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다 그렸어요. 이 질감을 다 이 밑작업을 제가 은혜의 담비 밀작업이 저한테는 예배의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담비 보이지 않는 비를 먼저 붓끝으로 나이프로 이렇게 두껍게 입히고요. 붓끝으로 하나하나 긁어내려서 마른 다음에 그 위에다 그리기 때문에 맨바닥에다 그리는 것보다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위에만 그렇고요.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밑에는 예, 그 비 오는 질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맞게 제가 하고 나서 네, 제가 언제 끝내야 되나요? 제가 마음대로 해요? 아니, 그러니까 실습까지 4시에 끝나면 되나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은혜 담비 하고 마른 다음에 나무 그리고 빛을 그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이 빛으로 이 나무가 꽃이 피고 새가 울고 그날을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려주세요. 멈춰서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저 그려요? 저 그려요? 이러면서 혼자서 저 작업실에서 혼자서 네, 저 밤형이라 밤에 그려요. 네, 그러면서 그리는데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림 그릴 때 막 능숙하게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아까 그 생명의 노래 그리듯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낙심도 하고 나는 그림을 왜 이렇게 못 그리지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빛을 그리는데 그려지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죠. 저 그려주시는 거 맞죠? 막 이런 감격으로 그렸던 그림입니다. 데코짜리 그림입니다. 제가 그 겨울나무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보면서 외롭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쓸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엣지 있는 나무를 그리고 싶었어요. 믿음으로 멋지게 서 있는 나무를 그리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에 우리가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소망 가운데 멋지게 서 있는 나무를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어, 나뭇가지를 이렇게 그리는 이 나무는요, 밑바탕이 하얀색을 다 하늘, 여기는 하늘을 다 하고, 그리고 정말 이 수정 없이 그리더라고. 요만큼 그리고 멀리 가서 이게 두껍나 얇은가 막 이렇게 보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한테 이건 없고 전 이건 있고요. 이게 이제 저의 첫사랑, 저의 첫 마음이라는 제가 대학교 졸업 작품 전에 낸 그림입니다. 이거 미술 칼럼을 이렇게 제가 써서 이게 이제 1월, 그러니까 2024년 1월에 미술 칼럼을 쓴 건데요.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조금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막 그냥 우리 엄마가요. 막내딸은 조금 뭔가를 좀 막 성공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그 영어 공부 토플 책을 이만큼 들고 다니고요. 저 영어 못하거든요. 들고 다녔어요. 토플 배우러 다니고 유학 보내려고 우리 엄마가. 예.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내가 굳이 내가 그 외국을 가서 내가 영어도 못하는데 굳이 유학을? 네, 전 도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민하신 분들, 제가 미국에서 우리 남편 때문에 조금 살았어요. 근데 너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도전 의식이 있지? 네, 제가 딴 데로 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그림에 대한 사명감으로 그리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나는 미대도 안 가고 싶었어요. 우리 큰언니가 미대를 가서 저랑 9살 차인데요. 우리 큰언니가 그 방에 제일 큰 방에 작업실로 우리 언니가 썼는데요. 동양화인데 맨날 찢는 거예요. 와선지를. 그래서 행복해 보이질 않아서 저는 미대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식구들이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림을 잘 그린다 칭찬받았고,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은 저를 끼고 아주 그냥 학교도 그러니까 집에도 못 가게 하면서 막 뭘 시키고 막 이러셨어요. 고등학교 때도 미술반이었고, 그런데 미대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제가 입시 미술학원을 2달 다니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오래 했으면 좀 좋은 대학을 갔을 텐데 들어가고 나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달란트,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묻어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혼날 것 같아서 그렸어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그 방학 동안에도 50보 하나씩 그렸어요. 그래서 졸업전을 어떤 걸 그려야 될지를 정말 기도를 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가 86년에 제가 졸업을 했는데 82학번이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이 미술계가 엄청난 그 포스트 모더니즘과 비구상과 자극적인 그림으로 도배가 됐던 그런, 이 청년들은, 대학생들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이 경희대 앞이었는데 저기 자취를 하는 새를 방 하나를 줬는데, 그 청년과 우리 엄마를 등을 대고 이렇게 있는 걸 모델로 삼아서
그림을 그렸었어요. 85짜리.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마 그랬나 봐요. 그래서 등 돌리고 있는 걸 그리면서 어떤 자극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거죠. 영 그리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 뒤집어 놓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은혜의 담비를 첫 번째 이렇게 그리게 된 그림입니다. 이게 첫 마음이라고 제가 미술칼럼을 썼는데요. 어디다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비처럼 내리는 거를 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제목을 사랑이라고 해놓고는 제가 그때가 어리잖아요. 설명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그림은 그냥 그림으로 보여줘야지 그림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 그럼 글을 쓰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때예요. 그리고 미술 평론가들에게만 그림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또한 성격이 막 이렇게 아이니까 이가 아니니까 이렇게 내향형이니까요. 제가 외향형이 아니니까 이렇게 그림을 설명을 하고 막 내 그림은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를 못 하던 시절이에요. 사랑이라고 적어놓고 이렇게 냉가슴을 앓은 거죠. 말을 잘 못했어요. 얘기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시작한 그림입니다. 네, 그 다음 그림이 아파트가 한참 이렇게 생길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100호예요. 아까 그 전에 건 60호인데 아파트에 그 저기 예수 십자가 그 교회를 정말 이 아파트에 서로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서로 인사 안 하는 시절에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런 때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임하는 걸 알고 우리가 다 크리스찬 되어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으로 제가 사법연수원에 서초동에 있던 게 그 일산으로 사법연수원이 이사를 가면서 사법연수원이 그 추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경을 그리는 작가를 찾는데 제 그림이 저게 들어가 갖고 제가 선정이 돼서 100호짜리를 그리게 됐어요. 거기 전경을. 그래서 그 그림이 지금 그 일산에 그 도서관에 제 100호짜리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네, 감사하죠. 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네, 우술초예요. 우술초 아세요? 우술초로 그 우리가 양의 그러니까 피를 묻혀서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건너갔죠. 출애굽 때. 그래서 그게 구원을 뜻하고요. 그 다윗이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할 때의 우술초가 이겁니다. 우술초는 구원이에요. 잎사귀에 털이 있어요. 그래서 잎사귀에 그 털이 있어서 양의 피를 묻히는 붓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리고 양의 피를 묻혀서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유월절 건너간 월자가 건너갈 월자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을 뜻하는 우슬초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고백한 나단 선지자한테 혼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그러고 쓴 시가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여요. 근데 이 그다음 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4호짜리라서 제가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우슬초가 돌틈에 네, 피는 우슬초인데요. 네, 이것까지만 하고 제가 그냥 스킵 할게요. 얘는 중요해서 제가 분홍색으로 색칠을 했잖아요, 배경을. 제가 우리가 집에서 아무렇게나 하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화장도 안 하고 있다가 나오면 화장하고 옷도 갖춰서 입고 분홍색처럼 사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위에를 쳐다보면 다 행복할 것 같잖아요. 불빛 안에 사람들이 다 행복할 것 같잖아요. 분홍색 같이 살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시기, 질투, 불평, 불만, 탐욕, 탐심, 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홍색을 먼저 밑에다가 하고 그리고 우슬초를 그렸어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네, 우슬초로 나를 매번 구원하소서 고백하는 우리의 존재를 표현하고 싶어서 네, 제가 이런 거 이렇게 그림 보고 설명하면 막 이렇게 되게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네, 이거는 그냥 종려나무예요. 호산나 외쳤던. 네, 이것도 배경이 사해바다예요. 그래서 그 죽음 바다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그 은혜의 담비 이 질감을 좀 더 낮췄습니다. 좀 이렇게 바다 뒤에 배경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 종려나무가요. 그 저거예요. 대추야자. 네, 그래서 이 열매가 엄청 달아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꿀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대추야자. 네, 이제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나무가 있는 곳은 물이 있는 나무 있는 곳이기도 해요. 네, 네, 네. 호산나 외친 거는 그거죠. 저기 그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그래서 자기 겉옷을 백성들이 깔고 저 종려나무 흔들면서 나를 구하옵나니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게 호산나잖아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찬양하는 그림을 좀 그리는데요. 그 벚꽃으로 많이 그립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양 있잖아요.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제가 다 표현 못하지만 제가 그림으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겠습니다. 네, 그런 고백의 그림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늘도 더 파랗게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주황색도 조금 더 그리고 사이사이에 막 이쁜 색을 넣어서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네, 이거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는 그래서 벚꽃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는 벚꽃이 있죠. 그래서 이 은혜의 담비 향기라고 했습니다. 네, 이거 어리감나무 이게 이제 언제냐면요. 5월 이게 2024년 5월 이게 마지막 칼럼입니다. 제가 어린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는 30년 정도까지 열매를 안 맺어요. 네, 굉장히 있다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기다려줘야 되고 인내로 그런 메시지가 있는 나무입니다.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그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요 하는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예, 자녀들이 축복이고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됩니다. 제가 화실에서 에제르 화실이라고요. 돕는 자라는 뜻의 에제르 화실을 하고 이렇게 그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 청년들에게 직장인 청년들이 있어요. 여자, 남자 결혼해야 돼. 애기 낳아야 돼. 너무 해갖고요. 제가 결혼 추진위원장이고 자녀 낳기 추진위원장이에요. 제가 별명이. 그래서 다 이제는 손 걸고 약속했어요. 결혼하기로. 날 잡어 막 그러고. 날 잡기 그거 6개월 최소한 6개월밖에 걸려. 미리 빨리 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축복의 그 어린 감람나무를 제가 그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실습하려고 그래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저기 그 정말 부족한 이 이야기들을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막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네, 우리 그림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 보시면 제가 자기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찬양하기 이렇게 제가 위에는 써놨었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꽃으로 찬양하고 나무로 찬양하고 내 얼굴로 하늘 향해 찬양하고 나를 그 그릇으로 찬양하고 예, 나는 어떤 이미지지? 이렇게 네 그렇게 하셔도 되세요. 도화지 나눠주시고 도화지에다가 네 연필 사비 연필이 있고요. 네임펜이 있는데 네임펜은 안 번지거든요. 그래서 네 연필로 이렇게 대충 틀을 잡으시고 네임펜으로 이렇게 확실한 그림을 선을 그리신 다음에 수채화 물감을 나눠 주실 거예요. 그래서 수채화 물감으로 색칠을 할 거예요. 네, 한번 이 시간에 그냥 하나 그려보세요. 그림 안 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려서 내 집에다가 하나 걸어 놓으세요. 다이소에 가면 이거 넣는 액자가 2,000원, 3,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액자에다가 딱 넣어갖고 오늘 그림 그리셔서 사인해갖고 그 내 거실에다가 거시든지 방에다 거시든지 화장실에 거시든지 거셔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크다 그러면 반으로 접어서 작게 그리셔도 됩니다. 네, 그러셔서 한번 그려보세요. 네, 지금 네 우리 여기 원더풀 라이프 우리 총무님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려 보셔서 뭐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옛날에요. 제가 그림을 그려서 정말 기가 막힌 전시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막 100호짜리들로 거의 다 그 공간 인사동에서 걸면서 전시를 하고 나서 약간 멘붕이 왔었어요. 하나님, 저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렸는데 제가 이 그림으로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헤맸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냥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렸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품었느냐. 내가 이걸 잘 그려서 팔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리잖아요. 그리고 막 자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리잖아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네. 그냥 정말 찬양하는 그림으로 하나님 이 시간이 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는 묵상하는 시간으로 그리는 겁니다. 이 그림으로 내가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정말 상관없어요. 그런데 조금 대충 그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너무 대충 그렸어. 약간 마음을 담아서 완성도 있게 한번 그려보세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래서 이렇게 약간 나눔의 시간도 좀 가질 거거든요. 제가 찬양하는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제가 벚꽃으로 찬양하는 그림을 좀 그렸어요. 여기 밑에 노란색에 있는 데는 제가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뭘 자랑해요. 아, 그렇구나. 아,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그림을 그리는 그림으로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게 질감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노란색 그림에는 질감으로 십자가를 냈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정말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거를 이렇게 질감을 내고 그 위에다가 저렇게 꽃과 잎사귀로 제가 찬양을 올려드린 거거든요. 저렇게 그냥 그리셔도 되세요. 그래서 네네 뭐 나는 그릇이야. 네, 그래서 그릇으로도 이렇게 찬양 올려드릴 수 있고요. 네 나는 집이야. 그래서 그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찬양을 그렇게 올려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화이팅 열심히 그려봅시다.
네, 일단 시작하시는 게 중요해요. 시작 연필로 대충 흐리게 그린 다음에 펜으로 진하게 그리고 물감을 드릴 거예요. 붓으로 이렇게 칠할 거거든요. 네, 한번 이게 너무 크다 생각하면 반으로 접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네, 지금 한 40분까지 그리고 네, 지금 15분, 17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0분까지 그리고 이 그림이 나는 어떤 의미예요? 하고 나눌 거예요. 나누고 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한번 그려보세요. 네, 감사합니다.